이 아침 세상에서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예배를 드림으로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많이 왔어요. 밤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6월 7월 되면 초록이 참 초록답지요. 근데 쨍쨍한 해도 있지만 이렇게 비가 내려서 그 초록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쨍쨍한 햇볕도 있지만 가끔은 어두운 하늘도 있고 비가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초록을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애굽과 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의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장들과 좀 구별된다면 보통 애굽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심판하는 내용인데 오늘 경우에는 32장은 왕과 백성을 분리해서 심판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심판의 책임을 더욱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은 이렇게 심판하고 백성들은 이렇게 심판하고 이런 심판의 양상이 다르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국가들에 대한 심판 예언과 달리 애굽의 최종적인 상태를 이 세상 질서를 벗어난 스올의 상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력들에게 어떠한 최후가 있을까? 스올에 내려간다, 지옥에 내려간다는 것이지요. 애굽 백성들의 최종적인 상태를 지하세계 즉 스올로 내려가는 것으로 묘사하므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강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애굽과 열방에 대한 심판의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에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에 보면 애굽의 심판 원인을 교만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왕과 지도자들 이들의 가장 큰 죄악은 무엇입니까?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뿐 아니라 우리가 그냥 좋은 말 들었다 하는 유교나 다른 종교에서도 교만을 멀리하지요. 교만, 마음이 높아지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창조주로 믿는 우리에게 교만이 큰 죄인 것은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는 그곳에 자꾸 우리가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아시죠? 구약 성경의 바벨탑 사건이 대단히 중요한 전기를 마련합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문제도 있지만 마음이 높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에서 시작된 죄, 엄청나게 무서운 죄입니다. 조금만 상황이 괜찮아지면, 조금만 일이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 같으면 언제 그랬는지 우리들 마음속에는 교만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이어지는 19절에 보면은 백성들의 죄악을 할례받지 못한 자, 할례받지 못한 것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 나와 살아갑니다. 어제 우리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을 때는 너무 좋았지요. 비가 온다고 하더니 어쩜 그렇게 예배 마칠 때까지, 귀한 그 축하 예배 마칠 때까지 비도 안 오고 다 끝나고 가니까 그냥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정말 은혜의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월요일부터 만나는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주일날 만났던 사람들과는 다르지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섞이면 이상하게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삶, 우리로 인하여 그것이 예수 향기로 환해져야 하고 어둠이 한 줄기 빛으로 환해져야 하는데 여전히 그곳에 섞여 냄새나고 어둡게 사는 것,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상황이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교만으로 드러나며
그들은 할례받지 못한 자들로서 칼에 살육당하고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고 지하에 내려간 자와 동일시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거부한 자 결코 형통할 수 없고 일시적으로는 성공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실패를 맛볼 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자는 결국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덩이, 지하, 음부, 스올 다 지옥입니다. 가끔 그런 무시무시한 이야기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할 수 없죠. 뭐 지옥 가야 된다면 가야겠죠. 여러분, 이런 얘기는 꿈도 꾸시면 안 됩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할 수 없어서 가야 된다면 갈 곳이 아닙니다.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와 같이 지옥의 실제가 어떠한지를 선포함으로써 이방 세력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세상 왕들의 교만을 심판하신 것처럼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넘치는 그 마음, 생각해 보니까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도록 유도합니다. 교만하게 되면 내가 잘해서 된 것 같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앞에서 일하셔야 합니다. 이끌고 가셔야 합니다. 라는 고백, 그 고백이 있는 것,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삶에 분명한 심판이 있음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법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 방법으로 성공하려 한다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실패한 삶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한 주일 동안 일이 술술 잘 풀리셨다면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리 되었는지, 아니면 그리하지 않아도 일이 잘 술술 풀렸는지 돌아본다면 진정한 성공과 실패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왕과 백성들에게 마치 다르게 교훈하는 것 같지만 같은 교훈입니다. 하나님 계셔야 할 그곳에 다른 어떤 것도 올려놓지 않고 하나님 앞서 일하시도록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주님 뜻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할례받은 자로, 거룩한 자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향기 드러나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전해질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이 우리 강성교회 성도님들에게 충만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깨달은 바 반드시 순종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비옵기는 우리 성도들의 눈을 흐리고 앞을 가리우는 그 어떤 악한 것도 주께서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안으시고 품으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 주의 사명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미는 손과 걸어가는 그 발 가운데에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